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음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민수기 13장은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놓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생활을 종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과 훈련의 광야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오늘 본문의 바란 광야까지 약 2년이 넘는 여정을 지내고 이제 하루 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세상에서 원수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모든 약속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마음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금 내 마음속에 부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의 결과를 얻게 되고 오직 긍정의 태도만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는 결과를 다 알 수 있죠. 그 결과는요, 부정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였었고 오직 긍정의 태도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 되었던 자였고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고 또 40일 동안을 성실하게 온 땅을 정탐하면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따가지고 증거물로 가지고 오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겉으로 볼 때에도 성실성이나 전문성, 합리성, 객관성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았습니다. 함께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10명의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게 만들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분명하게 생사를 가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10명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당해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복을 받고 승리하는 운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에서 30절로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상대편을 향하여서는 대장부와 같고 거인이고 대단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그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형적인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 것은 하루 이틀에 형성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우리 민족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구나, 정말 불가능하구나 등등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주입했고 훈련했고 그 부정적인 사고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중요한 내용,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부정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시고 기뻐하셨겠지만 이번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남자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도 사실 윤성빈 선수 때문에 이게 이런 경기로구나 처음 이제 제대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윤성빈 선수는 남다른 운동신경을 가졌지만 그러나 엘리트 운동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켈레톤이라는 이 스포츠에 입문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한국에 저런 썰매 트랙 구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런 게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수가 단 6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르는 선수가 되었는데 그를 돋보이게 한 것은 무슨 훈련이 뛰어나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강철 멘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 시합 전에도 사실은 이 스켈레톤에 8년 동안의 세계 1인자가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스켈레톤의 1인자였던 두크루스라는 선수를 향해서 너는 이제 죽어도 나한테 안 된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올림픽 때 보여드리겠다. 이럴 정도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선수였어요. 이처럼 윤성빈 선수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함으로 경기에 임하는 이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요 마치 경기를 즐기듯이 하는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선수라고 평가합니다. 승패를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는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선수가
이기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부족하지만 어려운 조건이지만 경기에서 이기려면 먼저 멘탈이 벌써 긍정이 돼야 되고 강해야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는 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신앙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그것을 빨리 못 봐서 그렇지, 오히려 운동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가진 사람은 잘 되는 경우가 없고, 지금 긍정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려운 조건, 문제가 있고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시기 때문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복을 얻으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절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반대로 역으로 해석하면 내가 지금 어떤 불리한 상황이고 어려운 조건이고 힘든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먼저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절대 긍정. 절대 긍정이란 뭐냐? 어려운 상황, 불리한 조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오는 긍정을 절대 긍정이라고 말합니다. 좋을 때 긍정이야 누가 못해요?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는 긍정을 절대 긍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긍정은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만들어지는 긍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끝까지 저렇게 잘 지킬 수 있습니까? 함께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을 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민족 공동체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들은 절대 긍정을 지킬 수 있는 것, 심지어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래 죽어도 좋다고 자기를 포기하고 절대 긍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절대 긍정이 잊어버려지지 않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치 거울을 쳐다보듯이 나의 모습과 비추어서요,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주만 바라볼지다, 그러면요 나머지 모든 것이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절대 긍정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절대 긍정이 내 안에 흘러 넘쳐나게 되어서 이 긍정을 붙잡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요, 쉽게 말하면
다른 것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만으로도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으면요, 다른 것에 별로 신경 쓸 일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인생 일들을 내가 체크해야 돼요.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인생이 스트레스를 받고 점점 힘들게 되어지고, 내가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많은 말을 하게 될수록 점점 긍정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부정의 종이 되어지고, 분명히 수고는 많이 하는데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인생과 운명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저녁 서늘한 동산을 함께 거닐며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고 하나 되었을 때는요, 여자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물론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그러지만, 그런데요, 보세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수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부정이 없단 말입니다. 다 긍정이라는 거예요. 감사고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옛날에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걸 믿고 살았으면 편안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끝내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편할 것 같았는데, 편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확인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부정의 종이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세상 탓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부정의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려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로 24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이 하나님이 먼저 명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아멘. 이 말이 뭐죠? 가나안 땅은 누가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고 올라갔으면 차지하고, 두려움 없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다 차지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한번 정탐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성읍을 가야 될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죄를 이깁니까? 가난을 이깁니까? 질병을 이깁니까? 저주를 이깁니까? 원수마귀를 이깁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부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할렐루야. 긍정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승리를 얻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내가 알아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국은 부정의 종이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본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내 안에 절대 긍정이에요. 비록 상황은 어려워도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대적이 일어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손해를 보아도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긍정이 내 안에 일어나서 긍정을 고백하게 되고 긍정을 선택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의 손길로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내가 죽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늘 언제요? 오늘 내가 누가요? 내가 다시 한번 언제? 오늘 누가? 내가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 말은 벌써 이미 내 안에 부정을 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내일은 그렇게 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내 책임 내가 오늘 선택할 때 긍정을 선택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자 보십시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한 명도예요. 단 한 명도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정의 태도는요 너무나 빠르고 쉽게 또 너무나 넓고 그리고 크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전부, 이것을 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부정적인 이 말 몇 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가 이렇게 부정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사선 누출 사고가 왜 위험합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선이 누출되면 바다가 오염되고 생선이 오염되고 공기도 바람도 비도 다 오염시켜버리고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물건도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부정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일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장 무서운 독과 같아서 내 인생 전부를 망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까지 공동체를 순식간에 다 죽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승리의 길은 남의 탓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내가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이 길만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저같이 연약하고 좀 부족한 사람을 훈련시키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은 언어훈련, 경제훈련, 목회훈련, 선교훈련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가장 진지하고 혹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훈련했던 것은 긍정의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자아가 아주 강한 편에 속했을 거고요. 또 저희 집안 내력이 굉장히 완벽주의자라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과이를 보내셨어요.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훈련시킨 것은 긍정이었습니다. 긍정을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교비도 못 받게 하셨죠. 의지할 사람 단 한 명도 없게 하셨죠. 외람 때 말씀이지만 교회 찾아오는 현지인 분들이 헌금을 한다고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돈을 다 집어가는 거예요. 아니 한순간만 눈을 돌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카메라, 물건 순식간에 종이 꺼내놓은 것까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매일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훈련시킨 게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긍정을 훈련했습니다. 설교를 하고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밤을 새고 몸부림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면 마지막에 확인시키는 것이 네 설교가 긍정이냐예요. 긍정.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긍정이 없잖아요. 다시 또 몸부림치고, 설교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거울 쳐다보면서 웃는 연습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긍정.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은 내가 바꿀 수가 없었지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네? 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대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만은 절대 긍정으로 바꾸었더니,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도시에 하나 되기가 어려웠는데, 분열과 갈등이 많은 곳에서 교회가 단 한 번의 분쟁도 갈등도 없이 16년 동안 진짜 하나 되어서 성장했고, 사람들과 청년들이 모여 변화되기 시작했고, 가장 작았던 지역,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당시의 중남미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요, 절대 긍정,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절대 긍정을 훈련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실수가 없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던 성경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어둡고 절망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이게 선택이거든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오히려 스승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승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은 두 몫을 구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장자권을 상속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엘리사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그 시대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탓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영적 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리는 꿈을 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은혜를, 축복을 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세상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악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놀라운 새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간단명료합니다. 내가 오늘 부정의 태도를 선택하면 내일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긍정의 태도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절대 긍정은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절대 긍정이고, 이 절대 긍정만이 불리한 조건, 억울한 상황, 답답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입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을 통하여 위대한 내일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